오늘의 제목의 말씀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기도 잘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 제7여전도회가 특성을 하였는데, 저의 눈을 이렇게 자극하는, 저의 눈으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하는 미래 제7여전도회, 우리 꼬맹이 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참 귀하게 봅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종자씨라는 것. 종자씨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흉년이 들어도 명년에 이 씨를 뿌리게 되면은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종자씨가 되어 주셔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심령이 애통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연희교회, 이 연희교회를 눈여겨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종자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눈에 딱 두 명이 띄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 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띄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 겉모습은 보니까 닮고 싶거든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저 바리새인, 저 선생님, 저 랍비처럼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의 랍비 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 자식 낳으면 저 세리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벌써 평가가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뒤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손을 딱 드셨는데 최종적으로 올려주신 것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이 자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쿨하게, 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인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성전 밖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는 아니다, 혹은 세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신분상 세리는 이 자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전 밖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눈 밖에 있었던 기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을 때에, 야, 나는 그래도 이 시간, 세상이 죄를 짓는 시간, 나는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오늘도 기도 응답 받을 거야, 그러한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가장 불쌍한 것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더욱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길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길래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자가 되었고, 또 스스로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간단하지만은 아주 소박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유대 자손들의 그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믿음으로 행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유대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였습니다. 유대 자손들의 그 명단을 보면은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 앞에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관용구가 수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바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관용어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룬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석자의 그 이름 앞에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야만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야베스가 위대하고 이 야베스가 존귀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이 시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 자신의 이름이 대변해 주듯이 그는 막히고 다치고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솔직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건강치 못한 어떤 하자가 있는 아이라면은 이 아이의 현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너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정반대의 소망의 희망의 이름을 지어주노라. 너는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 뭐 예전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떨 때는 돌도 치하지 못해서 또 죽는 그런 아이들이 허다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천박하게 지으면은 천둥이로 지으면은 이 아이가 그래도 살지 않겠느냐.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없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야베스입니다. 우리는 하도 도서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야베스 들으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보면은 손주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자녀를 낳은 또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고통이란 이름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정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남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래 집단과 함께 나가서 놀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릅니까?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들을 때마다 고통입니다.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 어머니,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성하여서 이 야베스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각난 분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은 이 야베스의 얼굴 가운데는 어머니의 흐르는 그 따뜻한 그 눈물,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당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자신을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찾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면 그 어머니는 정말로 겉으로 누르는 눈물이 아니라 속으로 흐르는 뜨거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 오 하나님, 저에게 흠 많고 저에게 단점 많고 저에게 인생의 마이너스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지금까지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여서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다면 그 어머니는 정말로 여한이 없는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은 더 이상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삶의 변화. 이 야베스도 품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신체의 하자가 있든지 정신의 하자가 있든지 간에 부모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다 커버해주고 부모님이 다 품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부모님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디 오랫동안 함께 사십니까? 이 야베스가 점점 나이가 듭니다. 몸집도 커집니다. 이제 어른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예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주름이 들고 그 어머니도 허리가 숙여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좁은 품이지만 그 품이 우주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이 야베스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다 정리했습니다. 다 치워주었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머님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이 야베스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있어도 다들 나름대로 시집 장가가서 나름대로 빠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이 야베스의 저 기억 깊숙이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무의식 중에 들었던 그러나 귀에 생생한 어머니가 불렀던 그 이름 야훼. 하나님, 맞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야베스는 생애 가장 짧지만은 오늘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입의 입을 통해서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삶의 변화를 누리며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읊어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물질을 다 가지고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겠다,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겠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우리 젊은이들 이 자리도 있지만은 15년 동안 받은 월급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에서 그저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펙이 짧으니까 내가 학력을 좀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학위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삶의 모델이 바로 야베스였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어쩌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뜯어먹는 인생이었습니까? 뜯어먹는 인생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도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뜯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또 애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갈급한 의에 대해서 줄이게 되었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업무를 보던 중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빠지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겠다. 내 밥줄, 내 입에, 내 목구멍에 포독충인 그 직장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은 업무를 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심플하게 기도합니까? 야, 저렇게 짧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러나 그 옆에서 들으셨던 예수님은 눈여겨보셨고 그의 부르심과 그의 속으로 나오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사실 겉으로는 눈물을 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물이 진실된 눈물일까요? 겉으로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로 회개하는구나. 그러나 진실된 눈물은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속으로 흐르는 가슴을 치면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자기를 스스로 낮췄던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 야베스와 세리처럼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즉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자기 자신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된 자만이 막힘도 꼬임도 다침도 없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신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것은 꿈에만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리의 신분을 가지고 이미 다 내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죠. 노트에다가 자 내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인 삶과 실제의 삶은 다른 겁니다. 이 세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자신의 신분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삶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옳거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상단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올렸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에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의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마 바울이 쓴 이 말씀, 만약에 시대적인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말을 만약에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만큼 이 세리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을까요? 나는 마음으로는, 꿈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인생은 되었는데 자기의 신분, 세리라는 신분이 여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음성, 보라, 누구든지 세리인 나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구나. 세리인 나에게도,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버림받은 나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이 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마 이 음성조차 들었다면은 세리는 기도할 때는 속으로 울었지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의 생업의 현장,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힘있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강도 만난 자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손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동족이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는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으니까, 학생이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감싸고 그를 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모양만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의복 자체가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레위인의 의복은 남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강도로 인해서 마음이 만신창이 되었는데 이제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는 그 자리에서 2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체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중에 존경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여 떠나갔는데 나 인생 이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대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연약하고 또 강심장이 아닌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가 또 더 험한 꼴 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끝자락 절명의 그 순간에 사람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때에 가장 민감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귀입니다. 저기에서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식한 발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고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가 왔는가? 이제 볼 힘도 없습니다. 그저 귀로 어떻게 해요? 귀로 들을 뿐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사실 보고 그냥 지나쳐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느냐 지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고 또 인수인계할 때에 부비가 터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끝까지 돌보아 주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만신창이가 된 인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가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르셨다라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인생이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있는 사람은 나 주님 만났다. 나 죽을 인생이었다. 나 자살하려고 했다. 나 생에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네가 당신이 보는 오늘날에 내가 세워졌고 내가 회복되어졌고 내가 치유되어졌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이 됩니까? 지금 고난당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셨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맞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을 당할 때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또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내가 아플 때에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얇은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회복될 나, 치료될 나, 치유될 나, 변화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라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오늘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때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 있을 때에 독도 치워진 것이 없을 때 독도 공허함으로 남을 수 있는 헛된 것뿐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하였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면전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이러한 잘못 있지, 허물 있지, 단점 있지. 사람이 모를 때는 사용합니다. 그러나 알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오늘 또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끈질기게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어떻습니까? 시편 78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심령들을 찾아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멀어진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그 틈을 메꾸려고 그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주인은 항상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의 그 주인, 삶의 주인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 겸손은 자신이 죽을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삶의 주인은 그가 도심에 살든 농촌 사람이든 만입의 어떤 그렇지 못하든 그가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겸손한 자의 삶의 주인은 범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갈 때에 부딪히고 또 이런저로 인해서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이 새로운 인생을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그리고 야베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체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제가 주님의 눈여겨보시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